그들이 그걸 찾으면서 고통은 당할지 몰라도, 고난은 당할지 몰라도 염려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당하시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요, 어떤 전깃줄에 수백 마리의 새들이 일렬로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전깃줄인지 어디 그 전깃줄만 앉아있는지 몰라. 보세요. 한여름에 오면 또 가스코 마당을 보면 조그만 새들이 어쩜 그렇게 그 자동차 바퀴 옆을 돌아다니면서 다 그걸 쪼아먹고 앉아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그거 보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무심코 지나갔어요. 가끔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 새들은 저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한지도 모르겠어요. 밑에 보면서 인간들아, 너희들 참 분주하다. 어디로 그렇게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 새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 새들보다 내가 더 나은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적어도 걱정에 관한 한, 염려에 관한 한 새들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새들은 고통받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먹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우리들의 격언에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하고 계시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고 싶다, 이런 말 하죠? 사실 편하기는 배고픈 돼지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의식주 먹는 것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한 우리가 돼지보다 더한 게 뭐 있습니까? 새들은 걱정 없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절에 있는 대로 보면 그들은 의식주의 걱정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왜냐고요?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염려 걱정이 오는 것일까요? 모두가 의식주에서 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3분의 1 정도가요 모두 다 돈에 관련됐어요. 돈. 그것만 보아도 인간에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로 돈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의식주에 걱정을 하냐 했더니, 옛날에는 우리 60년대 6.25 사변 바로 후에 저희들 세대에서는요 그냥 한 가지만 걱정했어. 먹고 사는 걱정만 했어요. 그래서 목구멍에 풀칠만 하면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의식주의 걱정의 방향도 세월 따라 변합니다. 옛날에는 옷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요즘에 걱정은 뭐냐면 입고 싶은 옷을 걱정합니다. 입고 싶은 옷, 그걸 입고 싶어서, 갖고 싶은 백 갖고 싶어서.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무공해 어디 있는가, 고급 음식을 찾아서 걱정입니다. 걱정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허름한 집도 있었으면 하는 걱정이었지만요, 지금은 그 집에다가 그저 초현대식 장비를 갖추는 걱정이야. 걱정이 값비싸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주를 가지고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잘 사느니 못 사느니 하는 것이 또 관계성에서 오는 걱정으로 발돋움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 없어요. 저 사람이 돈 많은가, 돈이 집이 큰 집을 갖고 있나, 차를 좋은 차 가지고 있나, 여기에 큰 관심 없어요. 그런데 나는 관심이 많아. 그리고 의시된단 말이야. 뭐 의시될 게 있어요? 혼자 의시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남이 자기가 가진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 온통 의식주에 관련된 걱정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동산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100%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야 될 것인데 사탄이 와서 속삭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떠먹어버렸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어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신 긴 설교 산상수훈이라고, 그것을 또는 천국의 대헌장, 헌법으로 말하면 preamble, 전문 같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서 최초로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내용, 그래서 재물과 염려에 관한 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에서 34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지침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비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는요, 다 같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보물은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보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집에 어떤 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마음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보물이 아닌 것은 마음에 없어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물은 반드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많은 보물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인가 귀중히 여기는 것 다 나의 보물이에요. 그래서 보물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뒤집어 보면 마음에 보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같이 내 마음이 보물이다. 마음이 보물입니다. 큰돈 뭉치를 냉장고에 넣어둔다든지 비밀 창고에 넣어주면 잠도 잘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거기 다가 있어. 마음이 자나깨나 돈 걱정. 그래서 성경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요. 보물이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마음을 두라는 얘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심정으로 마음을 저 하늘에 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이 저기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 한번 하늘을 향해서 잠시 동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우리 마음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만.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성령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하늘로 한번 향해 보세요. 마음을 하늘에 두면 돈도 물질도 모두 하늘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구에 있는 한 우리들은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여기에 있는 한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돈에 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돌아서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마음을 우리의 주위에 배우자에게 두어도 안 돼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해주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두어 안 돼요. 자녀가 티네저일 때만이 자녀이지 그냥 20세 넘으면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멀리 떠나요. 그리고 자기 세계로 가요. 자기 좋은 사람 만나면 부모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의 덕을 보려고 하면 또 실망해요. 안 돼. 나에게 두면 더 큰일 납니다. 나에게 마음을 두면 더 큰일 납니다. 나에게 실망하면 그건 절망입니다.